대구에서 오신 박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처럼 찬양에 은혜받는 일이 일전에 일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이 떨어지고 또 나팔장이 일어나고 대접장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렵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고통과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머리시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보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계시면서 보호자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도 지금 현재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20장에도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왔어도 여전히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서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불타는 사람은 이 시대가 어렵고 이 나라가 어렵다 할지라도 충분히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중보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왕으로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요즘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놓고 봅니다. 창세기 2장의 눈으로 창세기 1장을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친교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면 만듭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만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기 임해 계시면서 왜 온 세상을 성전으로 삼지 않으셨을까요? 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아, 너는 에덴 동산에서 여기서 나와 함께 만나고 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임재를 경험해서 너는 온 세상을 에덴으로 만들어라. 온 세상을 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누가 주신 사명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팔레스틴 지역에서만 사역하셨을까요? 온 세상 다니면서 사역하셔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팔레스틴 지역에서만 사역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독립운동을 할 때에, 독립전쟁을 할 때에 그 독립전쟁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에게 하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의 신대륙으로 보내셨을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부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반드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가 파송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도가 자유민주주의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까지 같이 전도한 것입니다. 같이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에는 자유민주주의 가고 자유민주주의 가는 곳에는 복음이 엎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우기 전에 1904년 한성 감옥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독립전쟁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독교국이 되어야 구미 각국과 동등하게 된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그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44년 후에 기독교의 비전을 가진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왕과 제사장의 비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에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는 한미동맹, 네 번째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융성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비전을 놓쳐버렸어요. 우상 숭배한다고, 돈 숭배한다고, 물질 숭배한다고 이 비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비전을 가지라. 우상 숭배 버리고, 돈 숭배 버리고, 성공 숭배 버리고, 다시 이 비전을 가지고 북한을 책임져라. 북한을 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온 세상을 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포기하고 이대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공산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주세요. 왕적 제사장에게 비전 주세요. 북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비전에 불타게 하옵소서. 왕적 제사장의 비전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왕적 제사장의 비전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비전에 불타고 있으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 비전에 불타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나라 공산화시키지 않습니다. 이 비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미에 취했고 향락에 취했습니다. 돈에 취했습니다. 내 자식에 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전을 다시 주시옵소서. 왕적 제사장 비전입니다. 북한을 복음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세계를 복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비전 주시옵소서. 이 비전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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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돈에 취했습니다. 성공에 취했습니다. 오락에 취했습니다. 향락에 취했습니다. 명예에 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다시 비전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비전 다시 찾게 하옵소서. 왕적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비전 다시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 다시 가지고 하나님 북한을 복음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가서 복음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왕적 제사장의 사명을 성취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